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한 남자가 도시 생활에 실증을 느끼고 이제 귀농을 했습니다. 땅은 정직하다는 말이 있듯이 이 남자는 자기만 열심히 땀 흘리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대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는 열심히 땅을 갈고 씨를 뿌리고 농작물을 가꿉니다. 새벽부터 늦게까지 쉬는 날도 없이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합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추수할 때 자기가 고생한 만큼 얻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힘든 몸을 이끌고 또 일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농사를 지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농사가 나만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겁니까? 아니죠. 땅은 정직하지만 그 전에 이 사람이 알아야 할 것은 농사는 하늘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뭄이 들거나 홍수가 나거나 태풍이 불어오면 1년 동안 아무리 땀을 많이 흘렸어도 추수할 곡식이 없거나 적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사하는 사람은 땅만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고 사실은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이 땅의 곡식이 하늘에 달려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뜨거운 여름을 났습니다. 7월달, 8월달, 6월달부터 그렇게 뜨거웠나요? 근데 왜 올해는 더 유난히 더 뜨거웠을까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선선해지는 것을 또 느끼죠. 이제는 곧 더 추워질 것입니다. 왜 이렇게 똑같은 지역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왜 이렇게 날씨가 바뀌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 위에 있는 대기권에, 저 위에 있는 저 대기권에 어떤 공기가 머무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에요. 만약 뜨거운 공기가 우리 머리 위에 있는 하늘에 머물면 이 땅은 뜨거워지는 것이고, 그 뜨거운 공기가 지나가고 찬 공기가 우리 머리 위에 머물면 이 땅은 추워지는 것입니다. 또 그 뜨거운 공기와 차가운 공기가 서로 만나면 비가 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열심히 산다고 해도 하늘의 뜻을 벗어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여기서 열심히 해도 결국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농부는 단지 열심히 땀만 흘릴 것이 아니라 자연의 법칙을 잘 이해하고 볼 수 있는 눈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농부만이 아니죠. 도시 생활하는 우리도, 우리의 인생도 결국 보면 나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늘의 뜻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감춰졌던 커다란 비밀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 비밀이 얼마나 크냐면 단지 우리들의 비밀이 아니라 만물에 관한, 우주에 관한 비밀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먹고 살기도 바쁜데 그런 비밀엔 관심도 없다.
그냥 우리는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내 발밑만 계속 보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내 발밑만 보지 말고 내 앞도 보고 내 머리 위에 하늘도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왜?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죠. 그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은 그것에 대해서 다 동의하실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었을 때 그냥 만드셨을까요? 아니면 어떤 계획을 가지고 만드셨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는 계획이 있었겠죠. 그렇다면 그 계획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잘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것은 알면서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왜 만드셨고 그분이 계획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세계 속에 속해 있다면 우리는 구구단을 외우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이유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갑자기 나에게 100만 원을 줬다면 그걸 여러분 마음 편하게 쓸 수 있습니까? 없죠. 왜 없냐면 왜 이 돈을 줬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하기 때문이죠. 아무 생각 없이 막 썼다가 나중에 내가 잠시 맡긴 것이다 라고 다시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옷을 사달라고 준 것인데 내가 신발 사는데 다 써버렸으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100만 원이 들어왔다, 알지 못하는 뭐가 들어왔다 했을 때 마냥 좋아할 것이 아니라 왜 이 사람이 나에게 이것을 줬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내가 그걸 마음껏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것을 안다면 적어도 이 세상이나 아니면 내 생명이나 건강이나 재능이 공짜가 아니라 거저 생긴 공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란 것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생명, 내 재능을 사용하기 전에 내가 어떻게 살겠다라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것을 주셨지? 하나님이 나에게 왜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재능을 주셨는지라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물어야 하고 그 뜻대로 우리가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것이 가장 큰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혜는 감춰졌습니다. 사람들은 알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유추해 볼 수는 있지만 결국 그것은 추측일 뿐 사실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 지혜를 얻는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입니다. 그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염되었죠. 망가졌습니다. 천사들 중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생겼습니다. 사탄과 귀신들이죠. 이 땅에서는 죄가 퍼져나가 사람들이 죄인이 되어 하나님과 단절하고 마귀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망가진 세상을 과연 그냥 두실까? 아니면 이 망가진 세상을 다시 회복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 어떨 것 같습니까? 하나님, 에이, 내가 이렇게 잘 만들어놨는데 망쳤네? 에이, 버려야지.
이렇게 하실 건지, 내가 이렇게 잘 만들어 놨는데 망쳤네? 이거 다시 회복해야지. 어떨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만드신 세상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 망가진 세상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회복시킬 거냐고요. 어떻게? 벌써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 떠나가 있고 있는 이 세상에, 다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서는 진노의 자녀가 되어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회복하며, 또 영적으로 보면 영적 세계에서 사탄이 저렇게 타락하여서 귀신들과 더불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이때 하나님은 어떻게 이 망가진 것을 다시 회복시키냐, 이런 거죠. 이것이 바로 비밀이라고요. 그걸 9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져 있던 비밀의 경륜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비밀이에요.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방법이 도저히 없고 영적 세계의 사탄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거죠. 근데 이 비밀을 하나님은 바울에게 계시하셨고, 바울은 자신이 알게 된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전하는 사명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 하나님의 비밀을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게. 하나님의 이 비밀을, 자기가 알게 된 이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계속 설명하는 거죠. 그 비밀은 바로 이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물질 세계만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아름다웠다는 것은 단지 우리가 보는 이 세상만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셨던 영적 세상도 참으로 아름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영적 세계에서 사탄이 하나님에게 대항했고, 그 사탄을 따르는 천사들이 귀신이 되었습니다. 또 그 사탄으로 인해서 이 땅의 사람들 또한 죄로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세상을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회복시킬 비밀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물을 다시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으로 인해서 무질서해진 세상의 질서를 잡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뿐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상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굴복하여 다시 예수님 아래에서 질서를 잡게 된다, 회복된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하늘나라에 올라가심으로 사라진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새로운 백성을 만드셨어요. 그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들이 바로 교회예요. 예수님이 행하실 이 만물을 회복하시는 그 일에 함께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만드신 게 교회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교회 안에서 먼저 하나님을 알게 된 유대인과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을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이방인도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아서 예수님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가 되는 거죠. 또한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단절되어 있던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연결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새로운 공동체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죠.
과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셔서 이스라엘과 함께 계시고 이스라엘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교회를 통해 이 땅에 계시면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감춰진 비밀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제 교회는 하나님을 대적했던 영적 세력, 사탄과 귀신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내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교회를 보면서 사탄에게 봐라. 내가 행할 일을 어떤 일을 행할 것인지 이 교회를 통해서 네가 봐라 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사탄은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이 무너진 이 세상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 놀라운 지혜를 알게 될 것입니다. 또한 교회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이 이 땅을 회복시켜 나가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나 하나 잘 살아보자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 교회를 세우셨을 때는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이 우주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을 증거하실 것이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것이고 하나님의 무너진 질서를 다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또한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배신한 악한 영들에게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실 것이고 결국 그 악한 영들을 굴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었을 때 또 이 놀라운 이 우주적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자신이 포함되어 있고 자신이 사용된다는 것에 대해서 크게 감사하며 교회를 세우기에 헌신했고 환난까지도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는 악한 세력의 공격으로 생각하고 오히려 영광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이 놀라운 일에 내가 쓰임받는다라는 증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너무 개인적인 기복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교회는 단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질서를 잡기 위해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동참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이 무너진 타락한 이 세상, 이 우주, 영적 세계까지 우리를 통해서 회복시키신다는 이 놀라운 계획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은 천사도 부러워하는 것입니다. 물론 아직까지 하나님의 이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졌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하나님의 큰 계획을 말하기에는 교회가 약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온전히 이 계획은 완성되는 것이고 그때 이 하나님의 계획에 함께 했었던 교회는 예수님과 더불어 기뻐하며 잔치에 참여하고 그 영광을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다 가졌어도 사람이 행복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단지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우리를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존재는 눈에 보이는 것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더 큰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 더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계획하셨던 감춰진 비밀이 우리에게 공개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계획의 중요한 역할을 교회가 맡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을 구원하시고 심판하실 거며,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악한 세력들에게 하나님의 승리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교회 속에 있으면서도 우리의 소망이 이 세상의 것이고 그것을 얻기 위해 믿음을 사용한다면 결국 허망한 삶이 될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맡은 교회에 속한 자로서 이제 내 발밑에 땅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머리를 들어 이 우주를 바라보면서 이 우주 속에 펼치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승리의 계획, 그리고 그 속에 내가 있다는 것을 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획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담대함을 얻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 하면서 먹고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직업을 갖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졌더라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회복하는 그 놀라운 과정 속에 우리가 함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지혜이며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영광이며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하나님 위에 살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데 동참할 수 있는 영광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영광이 될 것이고 그 영광은 교회의 것입니다. 여러분, 잠깐 있다 사라질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을 위해 살지 말고 영원히 빛날 이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